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육의 속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훈련의 자리에 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육성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며 우리가 불행 가운데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일강에서 우리가 선악과의 비밀을 깨닫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그죠? 우리의 저주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강에서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생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의 속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육의 속성에서 7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 7가지 버려야 될 것들 때문에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7가지 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영성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강에서는 영의 속성 살리기, 영의 속성을 살리기를 시작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성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영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강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에서 영의 속성 살리기, 그러면 영의 속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의 속성은 영혼의 성질, 즉 영성을 말합니다. 영성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한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성질을 의미하며 우리 성도들이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성에 가까이 이르기까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신앙 덕목이다. 한자 사전을 참고하면 영성은 신령한 영, 성품성으로 명사로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 신령하게 총명한 품성 또는 성질, 천부의 총명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육의 속성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성과 영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성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들이다. 아멘. 영성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영성은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질을 의미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 영성을 마음에 새기고 영성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속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래서 육의 속성을 죽이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성 안에 들어가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영성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다 오히려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버리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육의 속성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3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우리 유인수 목사님이 이거를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나 3강 신청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목사님 하세요. 그러면 제가 4강 할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4강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나도 좋은 영몽의 꿈을 꾸었어요. 정말 아주 보배 같은 꿈,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보석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저는 항상 꿈으로 하나님이 잘 주시거든요. 그것도 꼭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꿈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새벽 예배 끝나면 잠깐 눈을 붙여요. 그러면 꼭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꿈이 그냥 일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왔는데도 너무 생생하게 잃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그 꿈에 대해서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화를 주셨는데 무슨 뜻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목사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저는 이걸로 다 끝났어요, 그냥. 그래갖고 영의 속성 살리기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맞아, 내가 육의 속성을 죽이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것도 하나님이 바꿔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영성은 신령한 품성,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작은 구름을 보고 목사님은 선포하고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요셉도 꿈을 꾸고 나서 20년에 거쳐가지고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저도 이 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제 기대합니다. 이거는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요새처럼 어떠한 환경이나 나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는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강을 지키고 정말로 여기 가나안의 동행의 삶에 제가 동참하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영의 속성 살리기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뭐 그거 선악과 따먹고 그거 선악과 따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이유도 없고 육의 속성 버리려고 몸부림칠 이유도 없잖아요. 왜 헛되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그때부터 이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평강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만 제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강사님들 지금 강의하시는 수준이 너무 많이 높아지셨어요. 저는 영적인 거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모르는 제가 듣는데도 수준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애굽이 구덩이에 빠지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까지 많은 시간을 거쳐갖고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지금 가나안이 오지 않았나.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정말로 영의 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의 속성은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으로 육신의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육의 속성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이 영적인 세계는 오직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성과 영성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이 가나안을 접목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왔지만 제가 주일날 꿈꾸고 이거를 준비하기까지는 제가 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광야의 차원으로 제가 이 가나안 24강을 접했더라고요. 그걸 비로소 이번 주에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저 나름대로 참 잘하고 있은 줄 알았어요. 그냥 마음에 늘 기쁘고 감사하고 가나안 24강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진짜 문제도 없어요. 우리 저기 김연애 목사님 말 맞다나 문제 일도 없어요. 저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가나안을 접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나안에 오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이성적인 관점으로 제가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제가 그냥 이거를 가리키려고 했더라고요. 가리키려고 했는데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의 영성은 삶의 현장에 와서 우리가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을 통하여서 내가 꺾어지고 내가 여기서 훈련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들어져 간다는 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어가지고 잘됨을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제는 그거 내려놨어요.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성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를 받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저를 통하여서 저는 흘러보내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 관점으로 제가 좀 바뀐 거예요. 제가 관점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영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흙과 생기로 지으셨습니다. 흙은 육체가 되었고 생기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에는 육체의 성질, 영혼에는 영혼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성질을 육성, 영혼의 성질을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며 육체는 잠시 걸치는 옷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타락하여 육성이 주인이 되었고 영성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육성은 이 육체, 몸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적인 본질을 알지 못하므로 육성의 인식은 항상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성공할까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의 감각이 깨어나면 점차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육성은 육체적인 것이고 영성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육적인 차원까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아는 만큼 그 이상의 거는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더 이상의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아무리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소풍 가는 마음으로 살자.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소풍 간다고 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설레이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야유회 간다고 하면은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 예배 안 나오는 사람도 다 나와요. 야유회 간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우리는 그냥 거쳐가는 소풍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풍 가는 그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소풍 가는 마음. 소풍 가는 마음이 어디 기쁘고 감사하고 막 들떠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행복한 그 마음 가지고 소풍 가는 삶을 살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곤고하고 맨날 고민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냥 서로가 관계도 다 깨지고 우선 다 자신이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거기다가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성이란 영혼의 성질이며 이 영성의 회복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육성이 주인이 된 인간이 영혼이 눈을 떠서 영원한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성의 발전이란 이와 같이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고 영의 기능이 열리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육성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신앙의 삶이 아니며 거기에는 온갖 번민과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눈을 떠서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천국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며 영성의 발전입니다. 아멘. 여기 큐티에서 영성이란 영혼의 성질이며 이 영성의 회복이란 타락으로 인하여 육성이 주인이 된 인간이
영혼이 눈을 떠서 영원한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우리는 그 마귀가 준 육성의 눈이 떠져서 그때부터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순종은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내게 다가오지 아니하는데 뭘 갖고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하겠느냐는 거죠. 순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을 마음을 알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정말 평생 나는 나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내 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의 기능이 열리고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고 알아갈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서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저 혼자만 행복하고 저 혼자만 좋고 저 혼자만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서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미련한지 이제서 지금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생각,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 제가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거는 전부 다 제 의고 나의 꿈이었고 나의 바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유인수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정말로 얼마만큼 영으로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없이 내 의를 가지고 정말로 광야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날마다 번민하고 고민하고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인내하고 참다 나중에는 폭발 딱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참을 때까지 참아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계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그냥 뻥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우리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떠서 주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천국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삶이 이것이 영성이며 영성의 발전입니다. 아멘. 네 번째, 사람은 영성의 발전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그의 영의 발전이 미약하다면 그는 영원한 곳에서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이 눈을 뜰수록 사람은 생각과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며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사랑과 자유함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영성의 발전을 통하여 천국의 실제적인 영광과 기쁨을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영의 눈을 뜰수록 사람은 생각과 목표와 가치관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가치관, 나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영의 눈이 뜨여져 졌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성에서 영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인 바꾸기.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주인이었다 하면 이제는 영의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인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겠죠. 예수님을 밖에다 놔두고 내가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이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삶의 관점이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진정한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나의 간증이 될 수가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 제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 신령한 삶이란
결코 본능적인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며 내면의 영이 깨어나 하나님의 영에 굴복되어 그분께 순종하고 경배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풍부함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신령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풍부함을 맛보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목사님 심,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일하면 쉼이 없어요. 늘 곤고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쉬고 내가 평강을 놓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너무 쉽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 평강, 이 쉼 정말로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가나안 영성에 와서 함께 더 동참하는데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아름다우세요. 2분이나 빨리 끝내